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데에 기고를 했어요. 무엇을 기고했는가?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의학적인 치료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기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 걸린 환자들에게 성경을 처방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하는 처방을 했는데, 이렇게 처방받는 사람들마다 제대로 따른 그런 환자들은 아주 신속히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의사가 권한대요. 그런데 목사도 아닌데도 의사가 권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건강에도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박사도 유사한 이론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정신병을 유발하는 정신적인 피로를 어떻게, 피로가 문제잖아요. 정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집중력이 중요한데, 어디다 한 군데 집중을 쏟을 때에 다른 피로들은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경만 한 것이 없다. 그 의사도 그런 이론을 내놓았어요. 심지어 약물하고 비교하면서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아스피린을 쓸 때보다, 소화제를 쓸 때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됐을 때에 소화계 내지는 혈액순환계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약을 찾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찾아 읽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연초에 지난 주간에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읽기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라 그랬죠. 더 읽어도 되나요? 더 읽어도 야단 안 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할 때 더욱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고요.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189장 해서 일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유지 비결이 있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복을 받죠. 교회 나중에 수상할 때 상도 받죠. 할렐루야.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 자질로 봐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물됨이 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은 분이시니까 붙잡아 들어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리라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야지 뛰어나요. 안 믿으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예이면 뛰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좋다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키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점점 말씀을 뒤로 하고 교회도 뒤로 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이 어렵고 열악해져도 말씀만은 놓지 마시고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합한 믿음으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도 비교적 다른 성경에 비해서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비교적 긴 성경이에요. 그 가운데서 1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돼요. 무려 13장의 지면을 요셉에게 할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긴 지면을 요셉의 인생에 할애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인물을 주목해 봐라. 내가 요셉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복을 줬는지에 대해서 주목해라. 읽을 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면이 많이 할애됐고 그만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요셉은 예수를 몇 년 믿으면 잘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죠. 어린 시절에 형님들이 위로 많았잖아요. 자기를 씻게 해서 구덩이에 빠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말하자면 인신매매 당했어요. 가족들한테
팔려간 거죠. 애굽으로 말도 모르는 곳에 어린 시절에 참 불쌍하게 팔려갔어요. 그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죠. 그런데 또 그 집의 안주인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수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산 인물인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너보다 높지 실질적으로는 네가 이 나라의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왕이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의 권위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요즘으로 보게 되면 미 합중기랑 같은 세계를 장악한 그런 파워 있는 국가였는데, 거기에 모든 통수의 책임자 권세는 요셉에게 있었다라. 알았으니까 성공할 만큼 굉장히 성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최고로 뛰어난 인물이 당시에 요셉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뛰어난 인물이 되게 되었는가? 를 볼 때 이 요셉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묘한 것이, 원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기록 사건이 없어요. 역사가 이미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던 인물이고, 성경에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창세기도 기록되기 이전에, 어떤 성경도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요셉은 원수 사랑의 도를 실천한 인물이 되었어요. 꼭 예수님 같은 인물처럼 믿음의 본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본이 되었는가? 상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칫 원수예요. 자기 아무 형제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면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집트 사방에서 다 흉년이 같이금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바로 그런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양식을 많이 예비해 놓았거든요.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부족 국가들 가운데서 양식을 얻으러 오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이제 요셉을 대면하게 됐었을 때 이제 파워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죠. 그 이놈들 하면서 형들을 다 처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형들을 선대했고 먹거리를 주었고, 나중에는 일가 친척까지 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까지 주면서 목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하면서 선대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더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남편은 장군인데 자기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가 문책할 수도 있죠. 근데 원수를 데려다 문책할 수는 있으나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문책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만큼 요셉은 후덕한 사람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미 요셉의 10년 가운데 심겨져 있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합한 10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배경과 함께 사사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요셉의 복이 여러분 개인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셉이 축복받는 장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겠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섞여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데려다가 12지파의 12아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해주게 된 장면인데, 장자 루벤부터 기도를 해주죠.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해주는데, 이 가운데서 진짜 축복이라고 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뭐 절반 될까요? 나머지는 책망도 같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만 또 주로 받는 그런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주어지고 있어요. 누가 더 복되고 누구에는 책망이 임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축복기도 끝난 다음에 49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 나오죠.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무엇대로 축복했대요?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믿음 생활 삶의 모습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날에 하나님의 어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과거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현재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굉장히 직결적인 정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아요. 구원도 은혜이기 때문에 한계 없어도 거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돼요. 그랬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믿음 생활이 잘못된 거 있으면 신속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서 복이 복되게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일반 은총만 알아요. 일반 은총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 때 받는 복인데, 그 생업에 열심히 내면 그만큼 생업이 좀 잘 되겠죠. 열심히 안 한 것보다. 공부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겠죠. 최선을 다한 것만큼 열심히 낸 것만큼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그것하고 무관하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내 심을 지나서 내가 심지 않은 것에도 더욱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내리시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일반 은총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요. 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심령을 유지하고 주실 만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발생하는 놀라운 기적, 내 심에 지나친 놀라운 하늘의 기적, 축복, 이런 복을 요셉이 받았는데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인생을 잘 사셔야 되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장자에 대해서 요셉이 축복을 해주지만 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축복이 아닌 것.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게 됐을 때, 루벤은 장자거든요. 그럼 장남은 다른 식구들에 비해 가지고, 형제들에 비해 가지고 2배의 분깃이 있어서 복을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으로 따지게 되면 2채를 받아요. 남들은 1채를 받으면.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루벤은 장자인데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대로, 분량대로 축복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행위가 선치 못했어요. 진짜 안 좋은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가?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있는데 비라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아주 못쓸 짓을 행하였죠. 이것을 야곱이 거론하면서 오히려 책망, 징계,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행위 온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혹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던 분들은 첫걸째 회개하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회개하고 생활이 안 고쳐지게 되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심령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게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한 번은 세겜성 사람들을 이들이 가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해요. 자기 누이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의 추장의 아들의 문제를 일삼아 가지고 결혼할 것처럼 속였죠. 그리고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요즘으로 보기엔 포경 수술을 받으라 라고 해가지고 약속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누이를 줄 것처럼 하더니, 그리고 포경 수술을 다 시켜놓고 나서 알아서 누워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족의 안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변에서 이 일을 알고 이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불안에 떨죠. 이런 일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자행했어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가서 칼로 가서 몰살시켜 죽었으니까 야곱이 축복기도를 해줄 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시몬 지파를 보게 되면 민수기 2장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6만 명이었거든요. 민수기 16장쯤 가서 인구조사 두 번째 향하게 됐을 때는 4만 명이 강에서 죽고 없어지고 2만 명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시므레이 지파가 권리 나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다 행위 온전치 못했던, 믿음의 분량이 온전치 못했던 것에 기인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가는 반면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지파가 있는데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 8절하고 10절 두 절을 읽겠는데 8절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형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배 축복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 저 사람 직분이 있어가지고 더 큰 복을 받겠는데라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만큼 유다처럼 믿음이 있게 되면 그런 복이 내게도 임하실 때로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자가 아닌데 믿음으로 장자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저 여호수아 성경이나 사사기 좀 가보게 되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전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할 때 유다가 먼저라 항상 그래요. 왜 그런가? 이때 유다가 잘해가지고 유다의 축복을 보게 되면 내가 원수의 목을 잡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예언된 민족이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그 나가서 승리해서 공을 세우는 것을 그 공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유다. 12지파 가운데서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유다한테 그 복을 주어서 공을 세우게 하고 상을 받게 하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10절을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되는데 이 규라고 하는 것 왕권이거든요. 이 왕권이 유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23대 시드기에 이르기까지 다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계승해요. 그리고 그 왕위를 계승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런 큰 복을 유다가 받는데 유다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동생이잖아요. 형들이 다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유다가 나섰어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얘를 죽이면 아버지가 뭐가 되겠냐 라고 하면서 차라리 팔아넘기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생명을 살려서 때가 되면 아버지에게 안겨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좋은 일들을 유다가 행한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몇 번에 걸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유다가 행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간혹 사고 치는 사람이 있는가는 반면에 누구는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사고를 맞고 뒤집어 쓰고 교회를 평안케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제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못지않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요셉 지파는 어찌 보면 번성의 복에 대해서는 이 유다 지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나무에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번성의 축복. 생업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받았더라. 보람전의 성도들 요셉이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으면 가지가 주렁주렁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아주 착할된 나무로 또 열매가 실한 것으로 2017년도에 그런 복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가 여러분 어디에 있대요? 22절에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나무들은 일반적인 땅에 있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샘물을 빨아들이면 되니까. 우리나라 용비 어촌가에 있어서도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할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지 않으면은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나거든요. 요셉이 왜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샘 곁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나무와도 같은 정말 망할 수 없는,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막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 키부츠 같은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고무호수에다 물을 대가지고 식물 자라게 하는. 그런데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샘 곁에는 착갈 자라고 무성하거든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정말 잘 자라요. 그런 나무의 복을 요셉 지파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경제적인 불황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라가 힘들면 사업도 어려워지잖아요. 불황이면 개인도 어려워지잖아요. 특별히 뭐 식당 같은 거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 내지는 매스컴과 경제에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샘 곁에 심어놓게 되면, 바깥에 예를 들면 가뭄이 막 들었어요. 그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경제가 불황이 막 닥쳐요. 근데 샘 곁에 심어놓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무관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복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견지로 분별을 잘하게 되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꼭 내가 어려운 법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꼭 내가 어려운 법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샘 곁에 심겨놓은 복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샘 곁에 나를 심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샘 곁에 심겨진 복을 받으면 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깊은 샘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샘의 복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샘의 복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요셉의 할아버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터지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데 우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래야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심셈 민족 부족 국가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파면은 뺏어가요. 그러면 죽고 가요.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또 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나는 거예요. 그 거기서 만약에 누가 또 와서 뺏어가자면 줍니다. 다른 데다가 또 파요. 터져요. 파기라면 터지는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부도 받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팠는데 온천이 터졌다. 파기만 하면 이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온천 터지면. 그런 거 유사한 것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만큼 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 파면 터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생업으로 보게 되면 손 대는 것마다 다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그냥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요셉처럼. 근데 요셉을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너는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100일 끝나고 나서 젊은 청년들이 그런 복 받게 달라고 줄 서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받게 달라 그랬죠. 나 예전에는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것저것 많은 거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요셉의 복을 받게 없어.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눌러줬어요. 청년들 잘 내라고. 복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런 복을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이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중반절을 보게 되니까 하늘의 복가라고 되어 있죠. 잘 되는 집은 또 이래요. 어떤 복을 받냐? 샘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비도 잘 내요. 때를 따라 가지고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주니까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지가 22절 보니까 어딜 넘었대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과실나무가 담을 넘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 따라가면 지나가던 사과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먹으면서 목을 축이고 배를 불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송이다. 그리고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 같아서는 뭐라 그래요? 저 서리에 갔다 뭐 경찰서에 신고한다 배상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따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나눠주기 위함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나만 먹고 살고 남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가지가 넘게 해서 주렁주렁 열게 할 이유는 무엇이 있겠어요? 남한테 주라고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렁주렁 맺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어떤 인생은 남한테 빌어먹는 인생도 있죠. 간신히 자기만 먹고 사는 인생이 있죠. 가정으로 봐도 남의 가정에 도움을 받는 가정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정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가정은 남을 도와주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더 지나쳐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친척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렸고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가 국무총리 되게 됐을 때에 7년 뒤에 세계적인 흉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양식에 예배해 놓게 됐을 때에 이집트 먹여 살렸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 친족 70명 먹여 살렸죠.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부족국가들을 먹여 살렸죠. 요셉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어야지 돼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보조만 받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만 간신히 자립해요. 어떤 교회는 섬겨요. 보라비전 교회는 개교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말씀드린 한국 교회를 위한 교회고 세계 교회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물질을 갖다 주고 영적인 도움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이웃에게 전파하고 열방으로 나아가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자꾸만 열방으로 왜 나가냐고, 해로 왜 나가냐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도 가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됐는데 성경이 그렇게 됐는데 왜 자꾸 나가자고 그러는지, 해는 왜 가자 그러는지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은 온 천하에 다니지 말며 국내에 머물며 용인 땅에 있어라. 성경이 어디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목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일본도 가고 사이판도 가고 중국도 가고. 아멘. 무엇으로? 돈으로? 아니, 성령으로.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가 담을 넘었잖아요. 할렐루야. 먹으라고 해야죠. 갖다 줘야죠.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가서 은혜를 끼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런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태의 복이란 말씀이 있죠. 태의 복을 받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루벤 지파는 지파 하나만 생겼어요. 루벤. 그리고 단지파도 단 하나만 생겼죠. 베냐민도 베냐민 지파 하나예요. 근데 유독 요셉 지파는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지파는 아니에요. 유다도 복을 받았지만 유다 지파 하나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셉 지파가 번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장제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렸더라.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요셉 지파가 수많은 지파 가운데 이런 복을 유독 크게 받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 내리는 축복과 샘이 터지는 축복과 자자들리는 태의 복과 세계 만방에 빛을 던지게 되는 무서운 가지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었는가를 보게 되면 23절 상반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어떤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들이 그를 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학대했잖아요. 바로 그런 때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에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지만 우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지배할 수 있는 압도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강해졌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뭘 믿었어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 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보통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누가 입어요? 요셉이 입었어요.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먼저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정작 어디에서 열매 맺습니까? 요셉에게서. 할렐루야. 듣기는 야곱이 들었는데 열매는 요셉이 맺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믿었어요.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크게 됐으면 성경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요셉처럼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만큼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야곱에게 줘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말씀이 증거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도 아멘하고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이거 한번 잘 해보자 그러는데 목사님 안 돼요 할 때 빨리 목사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땡기는 거죠. 영적으로.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임해요? 땡긴 믿음의 사람에게. 이거 요셉이 잘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잖아요. 그 햇빛이 내려온다고 다 내 것이니까 나가서 햇빛을 쬐는 자에게 그 햇빛이 내 햇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복이 내 복이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축복기도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가 유다가 아닌데 유다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잖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축복이 있잖아요. 내 말씀으로 받느냐라고 했을 때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으로 목사가 이것을 말씀해도 피해가는데 누구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도 내가 땡겨봤잖아요. 요셉이 그런 믿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복을 받고 샘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세계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고 어떻게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믿음으로 당겼더라. 할렐루야. 요셉 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성도와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복을 받지 못하면 그렇다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샘 곁에 심겨진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가 잘 되는 태복을 받으며 또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세계적인 복을 끼칠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문과 또한 가정과 가정이 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되 요셉 같은 믿음으로 전능자를 심 믿고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실천해 나갈 때 인물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